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앞으로 옆으로. 왜 저렇게 뒤에 많이 앉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리가 비었는데 앞으로 오셔서 여기 앞으로 이렇게 좀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꽤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피상적인 형태의 메시지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의 선배님들의 그 이해력,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한 세대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의 선배들, 이 가졌던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심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자기 안에 녹여내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차례대로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뜨끔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특정한 구절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나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단을 맡은 목회자들은 메시지들을 쉽고 간단한 내용들로 채우고 있고, 어떤 본문을 펼치더라도 그 결론은 봉사하라, 헌금하라,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들로 다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참으로 서글픈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가 꽤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짓밟은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대로 전달받습니다. 전달되어진 그 내용과 분위기는 확실히 강경했고 분명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다윗은 내몰렸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이 자행한 죄를 인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과 함께 전개되어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과 징계에 관련한 메시지들이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되어졌는데, 13절 중반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황당할 지경이에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무서운 징계와 심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13절에서는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판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극악한 잘못을 저지른 다윗을 향하여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고백 한마디를 듣고 그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의 신앙 정서상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일단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해하기에 만만치가 않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죠. 여기 말하는 여호와의 원수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진술되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 설교자로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해석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원수를 사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사단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사단이 주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참소하는 역할을 맡은 자가 사단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여호와의 원수인 이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더 가열차게 고발하고 참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와 여지를 허락해 주고 말았다,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원수를 영적 존재인 사탄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꽤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해석은 여호와의 원수를 사단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이방인들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통치자 다윗의 범죄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들, 즉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을 조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나타내야 할 복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정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이 조금 더 오늘 이 본문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이거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원수를 영적인 존재인 사단으로 보는 해석이 조금 더 본문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보통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정답이 많기 때문에 1번을 손을 안 드는데,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뭔가 트릭을 좀 넣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분 과감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훈이가 처음에 안 들었다가 지금 손을 들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해석, 이건 이방인들 주변 열강으로부터 열강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설교자로서 저의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후자의 해석이 조금 더 본문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을 선택하는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두 번째 해석을 좀 지지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삶의 지시였던 율법,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전개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인하여 이방인들로부터 내 이름이 모독을 받았다. 그런 나의 영광성이 손상되어지는 그 일을 내가 회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런 흐름과 일치하는 분명한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에 보셔도 이런 동일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런 흐름과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어요. 저도 어떤 선택을 할까 고민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이 여호와의 원수를 사단으로 보는 견해도 성경의 흐름상 불일치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성경에 더 입각한 흐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확인한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빌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여 이방인들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게 만든 결정적인 재료를 제공했던 인물이라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다윗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에서 생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대부분의 성경 강해자들이 다윗의 회개로 그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값은 분명하게 요구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죄값을 하나님은 분명히 묻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죄값을 물었다면 여기 살아있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신약 성경적으로 보면 네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라. 이 손모가지로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모가지를 찍어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상처를 받으시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눈으로 범죄한 거 눈알 빼고, 손으로 범죄한 것 손모가지 날리고, 그거 없는 채 천국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저 옆에 계시는 우전사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기어서 다녀야 돼요. 앞도 못 보고.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적 사고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징계를 주시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겠다라고 선언한 이 내용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각으로만 설명해서는 곤란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윗의 죄값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곧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윗은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16절에서 17절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 선언이 철회되어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싶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지금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참모들이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만은 앗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온 마음과 정성, 비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결정만은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의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십니다. 당연히 탄식과 비통한 마음이 터져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그런데 다윗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을 다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라면 아니면 우동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금방 태도를 바꾼 것은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인간들의 기도에 의하여 철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속, 자신의 언약에 매이셔서 그 약속하심 안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의 눈물과 정성이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확인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의 그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하시겠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런 가혹한 일 추진 방식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는 설교가 알아들을 만한 쉬운 내용인데 지금부터 조금 어렵게 전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즉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 여기 어떤 내용이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교회를 꽤 다니신 분들은 이 설명을 들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쌍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칼로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한 덩어리는 오른쪽에, 한 덩어리는 왼쪽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서로가 지나갑니다. 이러면 양쪽 쌍방의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슨 계약이 체결되어집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여기 쪼개진 이 짐승처럼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형식을 하나님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고기를 쪼개서 한 덩어리는 왼쪽에, 한 덩어리는 오른쪽에 놓는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타는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그 짐승 사이로 통과한 존재는 횃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없어요. 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의 약속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반드시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브라함 쪽에서의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결코 아닌 것이죠.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7장으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이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 언약은 다윗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체결되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왕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 전체가 살아요. 근데 동시에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매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하는 순간에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거두신 것처럼 다윗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두들겨 패고 징계하실지언정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세우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징계와 사랑이 담긴 이 다윗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자,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다윗 언약, 이것을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자로서 선명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큰 고비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 오면 평상시에 심플한 메시지에 젖어 있는 분들은 뭔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지금 머리가 혼란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은 반드시 모세 언약과 연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세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모세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고스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지은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당해야 되는 짐승이 필요하다 해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의 죄값을 대신 받는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이 시스템이 모세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윗 언약은 모세 언약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그 형식과 시스템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의 특징은 뭐냐? 주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모세 언약에서는 짐승이 그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야 했는데, 다윗 언약에 와서는 백성들의 한 개인의 죄를 짊어지는 당사자가 짐승이 아니라 한 인격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모세 언약은 죗값을 짐승이 받았지만 다윗 언약에 와서는 죗값을 한 사람이 대신 받는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계시의 최종적인 정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명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모세 언약보다는 다윗 언약이 훨씬 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보여주는 더 선명한 내용물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모세 언약의 완성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구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체자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한 사람의 죗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내용이 다윗의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시편 51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꺾으신 뼈란 인간의 손으로 꺾을 수 있는 번제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아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입니다. 그게 다윗의 문맥에서는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아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처음 잉태되어진 아이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께서 꺾으신 뼈예요. 우리아와 이 아이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다윗의 죗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직접 치셔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다윗 언약은 짐승의 희생제물로 죄를 사했던 모세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로 묘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존재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 무고하게 피를 흘린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임신한 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신 뼈인 이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부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보좌와 안위가 주께서 꺾으신 뼈들인 이들을 통하여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윗의 뒤를 잇는 솔로몬 역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자기 앞에 죽은 아이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태어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여러분 24절과 25절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있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꼬마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본명 말고 다른 이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저는 김봉성이었습니다. 김봉성. 그래서 우리 청년의 아이들이 저보고 봉성 목사님 이렇게 자꾸 놀리는데 김봉성이었어요. 관성보다는 조금 더 그 발음이나 뉘앙스가 조금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부터 주부에도 김봉성으로 바꿔주십시오. 근데 솔로몬의 애칭이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솔로몬인데 다윗이 만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료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디디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을 전제하고 인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네 대신 누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빼내고 감성적인 내용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 무고한 자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잉태된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 없이 여디디아인 솔로몬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 자신의 죄와 뒤섞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완전 아사리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책임진 존재가 없이 무작정 나타난 사랑이라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 언약과 관련한 메시지를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물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올 한 해 나름 평안하게 지내온 우리 권속들은 이런 삶의 현실들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속들은 올 한 해도 구질구질한 인생을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비통함 가운데 통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결과들을 억지로 쥐어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은 영광과 승리가 아니에요. 울어야 하는 날이 훨씬 더 많고 탄식하며 가야 하는 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의 고백대로 하자면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꼭 우리 심정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이 탄식과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잠잠하신다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원수야 원수 아주. 이거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이하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욥의 고백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하자면 욥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내몰린 신자들의 교육된 신앙 감정, 이걸 가지고 억지로 자기 자신에게 투사시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느껴지는데 자꾸 감사하고 느껴진다고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서점에 가서 책 제목이 보니까 평생 감사, 매일 감사, 매 순간 감사 되냐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팍팍 여러분들 심장에 느껴지시냐 말입니다. 예수 전도단의 리더인 플로이드 맥클랑이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식도 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예수 전도단을 이끄는 리더였던 플로이드 맥클랑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펼치며 토해놓았던 고백이에요. 우리를 찾아오는 똑같은 경험이고 너무나도 잦은 횟수로 우리를 찾아오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집요한 구석이 좀 있잖아요.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 그 자신이 직접 고백한 이 내용을 2번, 3번 읽으면서 이 내용 안에 잘못되어져 있다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우리에게 그것을 한결같이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나 감정이나 느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이 이 느낌을 중요시해요. 이 느낌을 굉장히 신앙 자체가 논리적이지는 않는데 정서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에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니까 아주 이거 우리만의 복된 신앙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헷가닥 돌아간 겁니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상 기도하기 전에 회중 전체가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한 것은 교회사 문헌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80년대 이때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수련회 가도 기도회 해도, 다음 주 우리도 할란가 모르겠는데 합심 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주여 삼창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느낌이 와야 되거든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주여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뿅 가는 거 한번 느끼게 해달라. 우리는
주여 주여 주여, 밖에서는 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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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정선한 느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는 결국 파산하고 맙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 말입니다. 이 가혹한 자본주의가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통장에 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오늘 계좌 딱 보니까 찍혀 있어요. 150만 원 있으니까 힘차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 그거 예를 들어서 5만 원 이래 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게 우리 육을 가지고 있고 이 자본주의 안에 우리 몸을 담고 있는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의 느낌과 정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정과 느낌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확신과 감각적 느낌을 거두어가는 일들을 종종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기도가 좌절되었다라고 슬퍼하며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순종하여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외면받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신앙의 경지입니다. 내 느낌, 내 감각, 내 소원, 내 기도가 전부 다 외면받는, 한마디로 개떡과 같은 삶의 현실이 내 가운데 몰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것을 존중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것이 목욕하고 밥을 먹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꺾은 뼈를 붙잡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실존적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자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꺾어주신 뼈인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고, 보통 올해 마지막 설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실주의자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힘드셨는데 내년에 더 힘들 겁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인생에 이 반전을 경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가 감동하고 박수치고 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인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럽지만 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주 로또를 사고 있거든요. 오늘 번호 이렇게 한번 딱 봐서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었는데 초장부터 틀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년에 제가 로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별 게 없을 거예요. 또 가혹하고 울어야 되고 탄식하며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시궁창 같은 현실로 내몰리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꺾으신 뼈인 예수님, 이 분명하고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고 객관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감행하고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신하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마지막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주께서 꺾으신 뼈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행신 침례교회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손잡고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정의와 공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행신침례교회 온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